네, 방송이 나간다니까 본교에서 안 오시고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최고 또 응답 받으시고 지교회당 또 인터넷 예배하는 또 집회 참여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신약성경 27페이지 있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교독이라는 거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 교독이고, 이제 윤독이라는 거는 돌아가면서 5명 있으면 한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합독이라는 거는 같이. 지금은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고백돼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복음 메시지와 함께 신앙생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아마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과 같겠습니다. 한 번은 전주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세요. 이 목사님 가정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본인도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니까 한 번씩 죽고 싶다 이런 충동이 또 온대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우리의 각인 뿌리 이게 안 바뀌면 이제 이런 영향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목사님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꾸 사모님을 구타를 해가지고 폭력을 써가지고 패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게 또 마을에 소문이 나니까 이제 교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욱하면 지금 이게 영적인 문제 어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마 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컸는데 나중에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걸 보고 늘 보고 화가 나 있다가 이제 커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두들패는 거예요. 이거 소문이 나니까 말이에요. 그 마을에 성도들도 그거 다 알게 되니까 힘들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뭐 치유가 되면서도 어쩌다가 이런 또 일이 자기가 모르게 되는 거지. 이제 그걸 알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면 도울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제 간증을 해요. 어느 날 그 있다가 이제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하러 갔는데 한쪽에 말이요 전신 문신을 한 사람이 앉아 있더래. 그 보통 목욕탕 가면요 전신이 아니고 장미 하나만 있어도 옆에 가기 좀 그렇습니다. 왜 괜히 이제 부딪히면 시비 걸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 겁이 많은 분인데 자기가 그날 왜 그런지 몰랐대. 예, 목욕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등을 좀 밀어드릴까요? 이 말이 나왔대요. 이러니까 전신 문신한 그분이 분명히 자기가 목욕탕 가면 그 누구도 자기 주위에 접근 안 하거든. 근데 자기한테 접근을 해서 말을 걸었다는 말은 뭔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등 밀면서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제발 좀 내가 하나님 만나게 좀 해줄라 이래 된 거예요. 이래 거기서 복음 설명해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래가지고 전신문신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이게 캠프를 같이 온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예, 그러면서 진짜 간증도 하고 말이에요. 그 이분이요, 저 호남에 그 태권도장을 여러 군데 하는 국가대표 출신 누가 있어요. 원장 관장님. 그 이제 자기 애가 그 태권도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캠프 때 그 관장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 뭐 워낙 예, 험한 세월 살았기 때문에 뭐 태권도 잘한다고 그런 거 없거든요. 관장님 꼭 시간 내두려고 이래가지고 이 관장님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들으니까 이 아이가 있는데 그 관장님이 와가지고 애들을 탁 세워놓고는 내가 어제 아무개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문을 열었는데 예,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영적 문제 발동을 해가지고 그 사모님 또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아버지 두드려 패버렸어. 이래가지고요, 뭐 집사님들이 더 이상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래가 짐을 다 싸서 교회를 떠나려 하는데 이 전신문신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다 가라. 나는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세계복음 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 더 험한 꼴을 많이 봐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패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만 자꾸 율법이나 신비나 다른 것을 향해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언양 렘넌트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존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요 힘을 얻게 되어지면 현장을 살리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신자는 주의가 전부 전도에 바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복음 메시지거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서 아주 복음의 기본적인 거 또 근본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있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도 되어지고 이해도 되어지고 은혜도 받고 체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렘넌트들 복음 전해야 되죠. 왜 전하죠? 복음의 출발. 복음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는 우리 멋진 랩런트가 이제 앞으로 전도자가 되려고 지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본교에서 왔습니다. 복음의 출발이 뭐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회복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진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 커가지고 나중에 서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말이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뿔을 내리, 새들은 날아다닐 공중, 육축은 땅을 기반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지금으로 치면 구원과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과 이걸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과 문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 전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축복이요.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조금 단면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조금 누렸더니 세상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예, 그 응답을 누린 것이 렘넌트 7명입니다. 저 과학자 중에 말이요, 에디슨 같은 사람이 그지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 에디슨 때문에 우리가 전기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응답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또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하나가 그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엄청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인슈타인 이론 때문에 우주도 가고 그러는데, 상대선 이론이라고 하는데, 예, 자기가 깨달은 그 지식 발견한 것이 저 넓은 모래사랑에 모래 알갱이 하나와 같다. 그만큼 그리스도 아는 축복이 대단하다. 그 중에 자기는 조금의 일부 그걸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든 이 뇌, 그거에 10% 정도도 활용을 못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다라고 할 때 창조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듯이 창조적인 축복을 소유한 자로 인간을 창조했다. 짐승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걸 줬는데 문제는 이걸 놓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이 사단이 놓치게 만든 거예요. 뭘 그러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할 거야. 이때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원시 시대 아닙니까? 요 한 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지 아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 선악과라는 거는 없으면 안 돼요. 왜 없으면 안 되냐? 이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이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얽어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 안에 축복하는
그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축복된 언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 이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피조물인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것을 또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올무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역사했냐?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는 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인간 창조 전에 있었던 문제. 그 중요한 내용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불신자는 여기 묶여 있습니다. 행복이 몰라 혼돈. 그죠? 뭐가 진리를 몰라요. 참 자유가 없어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또 공허해. 성공을 해놓으면 공허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에 빠지고 뭘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치도 않는 재앙, 흑암이죠.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답이 없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에게 파고들었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떠나게 만드느냐? 죄를 짓도록 만든 거죠. 원죄라 그러네요.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본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에서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 본질의 부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사단의 역사예요.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요 많은 세상의 성공자들 선진국 이런 데 가보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 붙들어가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그 배우에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막 해서 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줘요. 참 신기한 거는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달려갔는데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이랍니다. 그게 바로 운명에 묶인 나입니다. 윤종사님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창세기 6장 4절 5절 참 신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묶여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우리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걸요 지금 영매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올바른 성공이 아닌 잘못된 성공의 길을 실패인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고 살 수 있다.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지냐? 저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보면 인간성도 무너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문제, 근본 문제예요. 이게 지금은요 문화로 파고든 게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문화. 지금 언양을 어떻게 사로잡았냐 잘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무속인이 사로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점하는 여자,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가 사로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우상을 통해 사로잡은 거예요. 그 배경은 사다입니다. 사람들이요 운명에 묶여서 이 문화에 묶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운명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가문의 영향 속에 빠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앞으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 가보면 어딘가에 강하게 붙들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진국은 우상문화입니다. 일본을 자주 가는데 우상문화입니다. 주로 후진국은 뭐냐? 주술이라든지 무속문화입니다. 중진국은 의식주를 비롯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점술 문화입니다. 남한, 북한, 중국 할 거 없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는 게 뭡니까? 온갖 질병, 재앙. 그게 후진국이요. 중진국 어디에 묶여 있냐? 기준이 전부 의식주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 교회 안 와? 왜 안 와? 돈 벌러 갔다. 왜? 의식주에 묶여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
또 선진국은 뭡니까?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영향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어디에 빠져 있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인간이 당하는 고통, 고난은 수만 가지로 표현됩니다만은 지금 6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모두가 운명에 묶여 있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 눌려가 있어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죠. 눌려가 있으니까. 구술하게 되어지고. 예. 숨겨놓고 쪽팔리니까 숨겨놨는데 뒤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는 재앙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도 없고. 그 안타깝죠. 그 지금 뭐 대통령 굉장히 힘들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뭐 이런 집안도 없죠. 그 지금요 대통령 집안뿐만 아니고 옛날에 왕족 집안이 다 그래. 그 이제 세종대왕 그 선조 때부터 굉장히 힘들어 자녀들까지. 그 본인이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만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요 그 부모님들이 다 총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희한하지. 대통령을 죽이려고 쏘았는데 이게 그 앞에 그냥입니까? 뭐 차는 방탄이고 그 뭡니까? 총알이 통과 안 됐다는데 이게 맞아가지고 유흥수 여사 머리에 맞아 돌아가셨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자한테 또 총 맞아 돌아가시. 이게 왜입니까? 참 안타깝죠. 그 아들 되는 분은 감옥에 몇 번 가셨거든. 왜냐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 자꾸 마약 같은 데 손을 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세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게 내세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돼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게 후대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진 12가지 문제예요. 근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면 딱 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만나면 딱 통해요. 그 자기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바나우트 우리 국회의장 그 과정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길을 열었습니다. 언제 여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래놓고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렸어요. 고린도 전서 12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왜냐? 우리에게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데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언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그랬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구약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새 절기를 만들어 놓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만든 겁니다.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이와 같이 피 흘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실 것이다. 계속 예언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22절에 오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이 원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 이유지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성천에 계시다. 그분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게 된다.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랬고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운명적인 응답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늘 듣는 7가지 축복 아닙니까? 신분, 권세. 우리 랩런트들 알아요? 신분, 권세? 목사님 주목. 신분, 권세 뭐야?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뭘까요? 신분 3가지 뭐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영어로 하면 in, with, work 이렇게 돼요. 영어 하니까 눈 뜨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언제나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게 신분이요. 예수 믿는 순간. 그 다음에 권세 4가지 뭐죠? 권세는 쓰라고 줬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그리고 천사 파송. 여러분 어디 갈 때 하나님 내 운전해 가는데 하늘 군대 동원에 지키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간표 되지만 천사가 움직여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 천사. 그 이번에도 제가 인만 이천 교회 갔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뭐 기장하고 값습니다마는 목사님 원래 그 기장 넘어 반송에 살았어. 반송에 살다가 그래 사역은 어디서 했냐 하니까 영도. 그리고 옛날 교회는 어디냐? 저 사상. 지도로 그리면 영도가 여기 있고 반송이 여기 있으면 사상이 여기 있어요. 굉장히 멀죠. 그래서 제가 살던 현장이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운동 다락방 하러 가면 고신대 해양대 사상 사람을 딱 만나요. 제가 여기 사역을 하러 가면 반송 사람이랑 여기 사람 만나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샤시를 하러 왔는데 반송 사람이고 연결된 일꾼인데 고신대 해양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중에 어쩌다가 한 사람이면 좋은데 집중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 동원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차를 몰고 전국을 달리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보다 평균 한 3배는 제가 더 탑니다. 그러면 다니다 보면요 위험한 상황도 많잖아요. 한 번은 쫙 가다가 졸았어.
누가 탁 깨우는 거예요. 눈을 팍 떴는데 보니까 그 커브 화살표 있잖아. 3개짜리 빡 떼어 있는 거예요. 그래 쫙 꺾었어요. 누가 깨웠지? 그게 천사가 하는 거예요. 내보다 더한 사람이었어. 부산의 최동석 목사님. 옛날에 티코 타고요 전국을 다녔거든. 티코 타고 다녔는데 저 광주인가 어디 갔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다 얼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대고 있다가 이제 좀 가도 되겠지 싶어 나왔대. 그래서 고속도로 올랐는데 아직 미끄러운지도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너무 미끄러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저 앞에 큰 트럭 있는데 그 뒤에 겨우 딱 섰대요. 미끄러져가지고 휴 하고 있는데 뒤에 딱 쳐다보니까 뒤에 대형 트럭이 오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잡는데 서지를 안 해. 쫙 미끄러운데 죽을 것 같더래요. 뒤에 지어 박아버렸어. 지어 박았는데 아마 밀렸으면 그지? 트럭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위에 다 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손도 안 댔는데 이게 180도로 누워버렸어. 그래 밑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천국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이걸 제낀 것 같아. 제끼 눕혀버린 것 같아. 자기가 안 했대요. 이게 누워버렸어. 안 그랬으면 위에 갈렸겠지. 그 갈렸으면 바로 죽는 거지. 밑으로 싹 들어버려. 그래서 다락방에 지금 사고 나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 물론 이제 가도 천국 가겠습니다만은 그 어딘가 미국에 예? 제가 우리 서대선 목사님이 계실 때 말이요. 그 집에 한 번은 주일날 마치고 갔어요. 딱 가 있는데 아들 지금 전사되는데 서요원 방에서 있더니 다 나더니 아빠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TV 좀 틀어보세요. 딱 들었더니 미국이 9.11 사태 난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아직 안 무너지고 비행기 내리가 화염에 있고 펜타콘 국방성 거기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딱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딱 보이는 거예요. 난리 나지. 그 당시 서대선 목사님 왔다 갔다 하셨거든. 이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 딱 펜타곤 그 떨어진 지점이 거기 일하시던 집사님이 있는 좀 나이가 많은 집사님인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무하는 바로 거기 떨어진 거예요. 아니 전화를 했는데 불통이에요. 왜? 세계에서 전화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날 주일 메시지를 딱 보는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중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냐 하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치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에 위안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날 왔어요. 메일 보내놓고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던 집사님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사고 나기 하루 전날 다른 데로 옮기라 하더래요. 그럼 왜 옮기라 하나? 옮기고 났더니 거기 떨어진. 구미에 있는 저 김성우 목사님 워싱턴에 강의 갔다가 이제 간다고 공항에 우리 교회 왔던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태아가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공항이 2개거든 워싱턴에. 다른 공항에 간 거예요. 이래 알고는 여기 아니다 싶어 급하게 갔더니 5분 전에 도착했어요. 딱 뛰어 올라갔더니 비행기에 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5분 전이니까 태워주려 하니까 안 태워주더래. 그래 싸웠대요. 나 급한데 가는데 5분 전인데 왜 안 태워주냐? 그 비행기가 떠서 떨어져 버렸대. 그 하나님이 막은 거지. 그지? 물론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하자면 또 하루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여 천사를 통해서 일에 맡기도 하고 사람 연기를 하기도 하고 전도 응답에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 그 백 믿고 제가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사단이 권세 꺾인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순간 완전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틈타려고 틈을 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이게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약속을 줘놨어요. 세계복음의 축복. 어떤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7가지 축복, 그리고 뭡니까?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뭐예요? 구인승 기사. 잘 알고 있으니까. 구인승 기사. 저는 이 순서대로 안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구인승 기사 외우고 싶다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구인승 기사. 그래. 처음 믿는 신자에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전달해 주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니까 이 안에서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할 때 신분 권세 속에서 바라보면 틀림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많은 현장들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거든.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확신 5가지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했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몇 가지 얘기하고 갈 건데, 문제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이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아니 복음 받기 전에 빚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복음 받으면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됐어. 계속 빚이 있어.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이상한 그 영적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복음 받아 하나님 찬송에 기쁜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양육 대상자가 가진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이 떠날 때 시작됐어요. 그렇지? 언제 끝이 나느냐? 끝이 안 나요. 영원히 끝없이 고통당해요. 그게 지옥 배경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고통은 왜 시작됐냐?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앞에 다 다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 시작됐고 마귀의 유혹받아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신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것이도. 그죠? 그러면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맞죠? 근데 목사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되었습니다. 뭐라고 예언됐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우리 원하는 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끝내버렸다. 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증할 때마다 그런 간증을 자주 합니다만은, 한 번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데 말이에요. 합숙, 지금도 있죠. 10몇 년 됐어요. 20년 가까이 됐구나. 아니 북스토어 앞에 있는데 그 합숙 방장을 들어갔거든. 딱 들어갔더니 16명인가 있는데 제가 방장을 잘했잖아요. 다 간증도 하고 오늘 메시지 정리도 하고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한 체험과 이걸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꼬박 이렇게 졸아요. 제가 졸도록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졸아요. 아, 저 두 사람 은혜 받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밖에 가서 딱 앉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왔어. 딱 찾아와 하는 얘기가 전사님, 그때 전사니까 전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아, 저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데 메시지 듣는다고 예배드려 앉아 있는데 꼭 그리스도 얘기만 들으면 졸음이 와서 자요. 이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찬찬히 설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냈는데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졸던 사람이 또 왔어요. 내가 약속한 듯이. 그러니까 전사님 고민이 있다. 뭐냐 이렇게. 자기는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데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 그러면 일주일 동안 헛고생을 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복음 얘기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둘째 시간부터 이 사람들이 눈이 자는 게 아니고 막 그리스도 얘기하면 더 그 다음에 한 만났는데 보니까 해결됐어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거든.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대학원생이 하나 딱 오더니 여학생이요.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뭐냐고.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래요. 무슨 친구냐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같은 여학생인데 말이에요. 쫙 살다가 대학 와가지고 남학생 너무 열심히 사귀어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뭐 같이 뭐 이렇게 했는 이래가지고 애를 가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될 텐데 결혼 안 하고 그 부모님이 뭐 그 이혼이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지. 근데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낳으면 미혼모인데 말이에요. 저 미국이나 이럴 것 같으면 뭐 축하하고 애를 낳도록 하는데 한국 문화 그렇단 말이에요. 이래 놓으니까 집에서 애를 지어버린 거예요. 몇 개월 안 되겠지만 얘가 양심의 가책이 다 온 거예요. 생명을 죽었다는 이것 때문에. 이러니까 지난주에 합숙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눈치 보니까 저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친구 아닌 것 같고 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야 모태신앙 잘 들어라. 모태신앙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혹시 모태신앙 마태복음 읽어봤냐? 마태복음 1장. 예? 그랬다.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를 쭉 얘기하는데 거기 여자 5명 나와. 마리아 빼고 일단 앞에 4명의 여자 누군 줄 아니? 그랬더니 듣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하니까 유다의 며느리.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나와요. 두 번째 누구냐? 이방 여인. 이방인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한다. 이방 여인 룻. 그게 예수님 계보로 나왔어. 메시아 계보. 세 번째 기생 라합. 쉽게 얘기하면 술집 여자라. 지금으로 치면 좀 뭡니까? 단란한 무슨 술집이나 뭐 이제 방이 있는 술집 이런 거겠지. 예, 그거 뭐 몸 파는 여자라 쉽게 얘기하면 그 기생 라합이라. 라합. 그다음 여자 또 나와요. 누구지요? 바세바입니까? 바세바인데 성경에 뭐라 했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너무 아내한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야, 족보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잘 생각해봐라. 내가 볼 때는 네가 훨씬 낫지. 뭐 나은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을 잘해봐라. 이 모든 인간은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갈 수 없는 거야. 그걸 원죄라 그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준이 뭐겠냐? 생각을 잘해봐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준. 누가 인간이 볼 때 누가 좀 낫고 모자라고
이런데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전부 원죄인이야.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해서. 그리고 복음을 설명 다 해놓고 제가 이사야 53장을 얘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원죄와 잡음죄 모든 걸 그분이 담당했어. 그게 이제 믿어지냐?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완전히 메시지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자. 그 영접기도. 보세요. 지문지 맞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는 이제는 확신이 됐냐? 이렇게 확신이 된대요. 지문지 맞잖아 지금. 확신이 된대 이제. 이제 하나님 자녀. 크게 눈빛을 딱 보니까 뭔가 좀 아직도 해결 안 되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 잘 놀아봤지. 별로 뭐 좋은 것도 없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널 인도하시니까 인도받으면 돼. 걱정하지 마. 이걸 얘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면 남편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고민도 하지 마.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그리고 이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너는 선생이고 정인이야. 네 같은 사람이 많다. 그래, 그들을 살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걔들은 완전 더 타락하든지 아니면 마음 여린 애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 온다. 정신 문제. 이래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정인이야. 이래가지고 한때 그 아이를 통해서 학교에 전도문 많이 열렸어요. 지금 시집가 잘 살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만 그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누군지 물어봤거든 처음에. 그 다음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이유도 없고 가르쳐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 벌써 이게 10몇 년 흘렀다. 20년 가까이 돼가네. 20년 되겠다. 잘 살고 있어요. 아무 상관 내가 봐도 만나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왜? 감사하죠. 그게 뭐냐?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 그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되냐? 염려할 것도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되거든. 그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렸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순간 우리 모자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면 해결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말이요. 전부 열심히 뭘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는데. 근데 종교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줘야 돼요.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흑암 권세도 꺾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가 뭐며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종교는 출발점이 인간입니다. 선행, 열심, 그지? 공로를 쌓고, 그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이 그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거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종교생활 하면서 신비적인 거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얘기입니다. 그죠? 신비할 뿐이지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영매 전부 인간입니다. 인간의 뭔가를 하나님 쪽이 아니고 뭔가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지? 만나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평안하질 않아요.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속는 겁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게 어떤 게 있냐? 선행 자체는 구원 얻으러 값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운명에 묶여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합니까? 해적선을 탄 사람은 착해도 하나님께 유익이 안 돼요. 이게 운명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운명이에요. 못된 거나 착한 거나 어찌 보면 못된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지? 착한 것 때문에 더 손해를 주기도 해요.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됩니다. 왜? 착하게 열심히 청소하고 밥 먹고 다 해가지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은 해적질하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심부름하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죄고 자는 게 죄고 일하는 게 죄요. 하나님을 볼 때는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만큼 신분이 중요해요. 본인도 모르게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석가라든지 공자님이라 이런 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래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들어 버렸대요.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왜? 이 속에 타고 있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구원이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되지. 종교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더 낙심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 이거는 헛된 속임수요. 더 어려운 가운데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이 기준이 되지. 여기는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뭐 다른 게 기준이 되집니다. 법칙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 기준이 되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수단은 뭡니까?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길은 절대 안전합니다. 딴 길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된 가치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지?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복음 비밀을 알고 있을 때 반석같이 만드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이 응답 오게 되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정인데요. 어떤 현장에 계시든지 이제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다.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17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이제 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 막이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준다든지 유혹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있어요. 그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가시게 되집니다. 그전에는 활동을 해요. 죽어가면서.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적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데 모르면 도둑질당 사기당 다 뺏겨버려요. 지금 현장의 문화라든지 복이 다 뺏겨버렸어요. 이걸 찾아봐야 되거든. 사단은 누굽니까? 불신자의 아비. 그러면 불신자의 문화는 요한복음 8장 44절 문화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 서로 죽이는 문화고 서로 속이는 문화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현장이 정치 현장이에요. 서로 죽입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 왕권의 위협이 오면 자녀도 죽여버려요. 그만큼 심각한 죽이는 자. 또 속입니다. 웬만한 중요한 일을 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가보세요. 속이고 속고 문화가 딱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처받아야 되느냐? 렘넌트들은 거기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만한 비밀과 힘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신자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 수 없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리고 확신 없는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이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일에 반역을 했고 이간시킵니다. 이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보세요. 제사 지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이제는 제사 지내고 나면 꼭 친척들이 웃으며 만나 제사 지내면 이간 되잖아요. 대판 싸우고 헤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요? 이간자. 귀신을 초청하는 거 그게 제사거든. 그러니까 제사를요 뭐 거대하게 하는 집안은요 귀신 초청 대집회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초청돼서 와서 뭐합니까? 이간시키는 거예요. 예, 누가 뭐 모신다, 뭐 돈을 누가 많이 가져갔다 왔다,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요 자꾸 이간데 싸웁니다. 그 우리 집에 옛날에 저도 불신자 때 우리 아버지 장손이니까 집에 제사잖아요. 삼손들이 저 대구에서 저 양구 이런데 강원도에 와가지고 웃으며 왔다가 실컷 먹고 제사는 그 다음날 대판 싸우네. 나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신기하죠. 왜 그러냐? 이간자.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의 영이 역사하니 그걸 초청해놓으니 와가지고 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시키고 저렇게 이간시키고. 사단은 누굽니까? 귀신을 부립니다. 그 귀신을 부려가지고 지금 인간을 자꾸 어려운 가운데로 가도록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략을 씁니다. 어떻게 전략을 쓰느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착각 속에 빠진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 한국에 자칭 구원자만 한 30몇 명 되는 모양인데 자칭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다가 뭐 많이 죽고 문선미도 죽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가 평화의 왕이래. 그래, 평강의 왕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가 왕이라고 그러다 죽었어요. 이런 식이거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흰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그거는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지? 누가 와서 자기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 보혜사다 얘기하면 믿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왜냐? 전부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의 역사예요.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꾀를 써요. 여러분이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사상,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 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거 교만하면 안 되겠죠. 응답이 올 때 우리가 들뜨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할 때 딱 넘어뜨려요. 그리고 뭡니까? 정사와 건세자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다. 그래서 정치 현장을 일본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지? 문화,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근본적으로 대적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는 깨졌어요. 예언되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켜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그러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뱀의 머리가 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은 자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깨버렸으니까. 성도의 신분은 뭡니까? 해방된 신분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옮겨진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뭡니까? 바뀐 자요. 마귀의 자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우리가 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히면 방해합니다. 왜?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틈을 탑니까? 상처. 어떻게 탑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사상, 생각,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막 역사를 합니다. 그 속음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해라. 영적 무장을 해라. 영적 무장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온양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알고 제대로 대적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펴리라. 이기는 길은 뭡니까? 다른 길이 있고 오직 성령 충만. 이러면 이깁니다. 다 돼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요, 가정에 또 직장에 또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 자꾸 우리 시험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실존은 해방된 실존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갈등에 도전해야 돼요. 직장 현장 어떻게 합니까? 그 갈등의 현장에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문제가 있다. 믿음에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국가적인 문제가 왔다. 그게 상처받지 말고 상처받아가 고3 애들 시험 치고 같이 촛불 들고 가지 말고 그게 상처여다. 뭘 몰라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 일부 예배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는 자의 자세,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믿는 자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냐.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 없이 자꾸 문제 해결하러 가요. 그러면요 자꾸 그런 문제가 옵니다. 또 세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요. 그게 감정적이단 말이야. 이러면요 나중에 다 속게되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면 일부 예배 때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도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불신하거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통해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 파고듭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맡겨버리고 기도할 때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럼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한다 또 일을 추진한다 할 때요 자꾸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가면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해결되는 방법으로 잘 생각했다고 갔는데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염려를 맡겨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를 해놨다 믿고 염려를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에요 올바른 판단이 딱 섭니다. 그리고 확신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을 주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복음 깨닫고 자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 안즉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요.
갈등에 대해서는 믿음의 이런 도전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결론적인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요즘은 이걸 가지고 사모늘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모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게 21가지 나와 있죠.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중요한 9가지 포인트를 참고하고 기도에 힘이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짜 기도하면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응답이 여기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실제 기도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내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모든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 말이에요, 미국 현 대통령부터 해서 중요한 인사들이 프리메이슨 들어가가지고 저 20몇 개 단계 속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모이면 신비 체험합니다. 그걸 보고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뭔가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아무리 바른 걸 한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묻어가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발전됐는데. 그러니 후대는 계속 죽어요. 그 선진국 교육을 하고 인격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더 일어납니다. 더 심각한 건 인간성 다 무너져요. 이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은 상처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날로 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몸부림칩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 힘을 얻는 정치, 힘을 얻는 경제, 힘을 얻는 전문인들이 나와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렇게 되어야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도의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온양 살릴 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느냐? 사건을 통해서 찾아요. 문제를 통해 찾는 거예요. 답은 문제를 통해 찾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만남, 인물에 따른 여러분이 어떤 인물에 따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 내가 있는 현장,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깨닫고 인도받는 중요한 키가 사모늘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묵상. 이걸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깨달을 통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진짜 깨달으면 답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장점이 곧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진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장점인데 밖에 있으면 단점이 돼요. 그지?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는 설치는 사람이요. 단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시기도 안 했는데, 그지? 제사상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뭐라 해? 검으로 이르는 자는 칼로 이르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도로 붙여. 예수님 도로 붙여줬네. 막 설치가지고 막 얼마나 막.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아니다. 새벽 딱 새벽 울기 전에 네가 나를 2번 부인할 거야. 딱 그대로 부인해. 설치가지고.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완전 담대한 신앙이 돼가지고 절대적인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남자가 말이에요. 예수님 품을 의지하고 소심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심이 아니고 세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섬세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제일 오래 살아서 사도 중에 순교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으면 그거예요. 소심해 뭘 하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남자가 말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장점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시간표 따라 응답을 향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이것 때문에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세웠다. 이걸 믿고 그럼 온양교회 오면 전부 천사처럼 그러냐?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면 마귀처럼 바뀌어 전부. 그런데 똑같아요. 어디 가든 똑같아요. 예, 제가 여기 오면 사역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떡이 커 보여 원래. 그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보면요, 뭐 다른 데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 가보고. 왜? 너무 떡이 커 보이거든. 그게 착각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있는 현장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소를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세운 이 교회가 선교적 모델로 일어나서 정말 제대로 우리 후대 운동도 하고 또 전 세계 제자들을 도울 만큼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쓰임받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임마누엘 온양교회 또 순회 예배로 또 집회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복음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가장 모델되어지는 선교적 교회 응답을 시작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